저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정말 새롭게 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에 반응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불과 몇 구절, 창세기에 보면 12장 1절부터 불과 몇 구절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은 포기하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 포기하고 떠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정말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포기하기 힘든 그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렀다면 정말 더 큰 거, 영원한 거, 그것을 경험할 수 없었을 테고 알 수도 없었는, 그랬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떠났고 인생 최대의 변화를,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후손들까지 정말 영광스러운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여러분 눈 아직 괜찮죠? 나는 요즘 누가 안 보여.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위기야 지금. 잠깐만. 위기야. 우리 아내가 나 수건 챙겨줬는데. 잠깐만. 오케이. 울지 않을 거야. 진짜 아니, 내가 찬양팀 너무 어이없는 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콘티 짜가지고 목사님 울릴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주여. 오케이. 온보이스 진짜 미워. 자, 오케이. 나는 T, 나는 ISTJ. 자, 하나님께서 왜 거기 앉고 거기 앉았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요약하면, 자, 떠나고 내가 지시하는 것을 따라와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죠. 미안해요. 나 왜 이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이 생각나지? 내가 지금 잠깐 미치긴 한 것 같아. 자, 떠나고 내가 지시하는 것을 따라와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여러분. 아틀란타에서 뉴욕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야. 아브라함은 진짜 포기할 게 많았습니다. 1절 한번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떠나서 가라 라고 하셨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딘지 아는 사람? 하란. 하란, 일단 뭐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땡. 자, 그건 아니고요. 자, 두 글자, 이응 리을. 나온 것 같은데. 자,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였어요. 우르.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 혹시 알아요? 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의 뭐 최초의 문명, 뭐 수메르 문명,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오케이. 여러분, 우르는 BC 2000년경에 가장 번성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살던 시기였어요. 여러분, 우르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도시라고 보면 돼요. 뉴욕이 세계 최고의 도시잖아요.
자부심이 없어 다들. 여러분 뉴욕은 현대 문명의 코어잖아요. 세계 최고의 뮤지컬 그 상영이 되는 브로드웨이가 있고 갤러리 뭐 극장 저 맨하탄 가보니까 막 건물 하나가 선물 박스처럼 해놓은 데도 있더라고. 어디였지? 누이비통이었나? 하여튼 그런 데가 있더라고. 뭐 스카이라인 뭐 여러분은 잘 체감하지 못하겠지만 그리고 저도 여기 뉴욕 와서 생각이 많이 깨졌지만 뉴욕에 한번 와보고 싶은 사람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뉴욕 뽕 이런 말 있잖아요. 어디 가서 나 뉴욕에서 왔어요 하면 오 이렇게 하는 거 있다는데 별로 모르고. 여러분 뉴욕은 세계 최대 도시죠? 고생이 많아 목사한테 반응해 주려고. 뉴욕에는 여러분 번영이 있고 문명 고도화된 뭔가 앞서가는 뭔가가 있고 즐거움과 성공이 있잖아요. 일단 그렇다고 해야 설교가 진행이 돼요. 근데 번영,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여러분 뉴욕에 하나님이 없어. 우리 찬미자매 기도했는데 진짜 영적으로 보면 메마르고 죽은 것 같은 땅이 바로 이 땅 여러분이 살아가는 땅이잖아요. 난 뉴욕에 오기 전에 여기 뉴욕에 가면 잡아먹힐 줄 알았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영적인 시선으로 보면 주여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뉴욕에 사는 크리스천들은 진짜 야성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안 그러면 휩쓸려 가요. 예. 그래서 말씀 더 외워야 돼요, 암송하고. 자, 근데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가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거기는 진짜 고도로 발달된 도시였어요. 여기 사진 보여줄 건데 달의 여신 난나라는 그 여신 숭배가 아주 이렇게 크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거를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저런 건축물을 세워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저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인데 상하수도도 있었고 2층 집 건물도 있었고 그리고 세계 최초의 법전 중 하나인 우르나무 법전이 만들어졌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곳 그가 떠나야 했던 그곳은 번영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발전이 있었고 성공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마치 뉴욕과 같이.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을 보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였고 또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발달된 곳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여러분 그럼 우상숭배가 있고 뭐 아무리 그래도 우상숭배 있는데 떠나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당장 뉴욕 떠나세요 라고 하면 순종할 수 있나요? 진짜? 이거 완전 끄덕끄덕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 여러분 진짜 경험해보면 알겠지만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지역을 옮기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니잖아요.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 이거 한번 의미 부여해보면 고향, 내가 익숙한 땅이에요. 나의 생활 패턴이 있는 곳이에요. 친척,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내가 어쩌다가 병원이라도 가면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난 없어. 자, 근데 아버지의 집, 나의 정체성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다시 물어보지만 여러분 뉴욕 떠날 수 있어요? 쉽게? 지금 있는 거 다 내버리고 직장 다 포기하고 바로 떠나 하면 바로 순종할 수 있나요? 진짜 쉬운 일 아닌데 저 끄덕끄덕거리고. 자, 이거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떠나라. 너의 모든 것 완전히 다 버리고 너 자신을 온전히 내게 맡겨서 떠나라라는 강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영어로 하면 레디컬한 변화를 요구하시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사역지가 바뀌고, 여러분 직장이 바뀌고, 지역만 바뀌어도 엄청난 변화잖아요. 우리 대학교 지금 기숙사에 있는 지체들이 오늘 진짜 많이 생각나더라고. 지금 그 지체들 얼마나 어려웠겠어. 새로운 곳에 적응도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뭐 걔 중에는 집 떠나서 너무 좋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 이렇게 그 삶에 그 바뀌는 것만 해도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경태 어디 갔어? 어디 앉아 있어? 한국에 있다 여기 오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아.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떠난다?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떠났던 제자들을 생각해 봐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에요. 삶 전체를 방향을 틀으라라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 나를 따르라라는 말의 시제, 여기 이제 영어에는 없는 시제, 그거를 보면 한번 따라 볼래? 이 정도의 권유가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너는 나와 함께 가야 해 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부르심 앞에 제자들은 자기가 내려놔야 될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의 집을 놓고 떠났죠. 마태라는 사람은 세리였잖아요. 세관 자리,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놓고 예수님을 따랐죠. 이거 단순히 직업을 포기한 게 아니야. 생계, 가족, 안정된 환경을 포기한 거예요. 결단이었다고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잘 나가는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직장 포기하고 하나님 따라오라고, 이제 너는 내가 보내는 곳에 가서 선교해라. 너의 삶을 바쳐서 저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라라고 선교사로 여러분을 딱 부르신다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미안하지만 난 못하겠어. 진짜 쉽지 않은 거야.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부르심에 반응하려면 포기하지 않고는 안 돼. 포기할 수 없으면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기억합니까? 한 부자 청년이 그 예입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잖아요.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가 율법을 지켰느냐?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쫓았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물어보면서 다가왔는데 저기 발로 찾아왔는데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려놔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하지 못해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붙잡고 있고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그 갈대아 우루와 같은 안전한 곳, 나의 소유, 나의 자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모든 것을 버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임을 믿고 응답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은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찾아오면 이렇게 물어본대요. 교인이 되고 싶습니까?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교인이 되고 싶다면 다른 교회 가보십시오. 다른 교회, 당신이 원하는 곳이 있는 교회를 찾아보시고 당신이 끌리거나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보세요. 하지만 제자가 되고 싶다면 당신은 나와 함께 그 길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교인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교인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네?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다른 종교보다는 그래도 기독교가 좀 나아 보이거나 아니면 친구가 가자고 해서 따라와서 여러분, 교회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은 어디서든지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가 되고 싶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따르고 싶다면, 따르기를 결단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익숙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나를 즐겁게 하는 거, 내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거 포기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무거운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정말 레디컬한 변화입니다. 물론 성경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네가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버려, 다 하지 마 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선순위의 문제고 주도권의 문제고, 그러니까 무엇이 나를 이끌고 가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말과 행동 패턴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살아가는 거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무거운 일은 아니지만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니에요. 진지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바뀔 수 없어, 나 바뀌지 않겠어 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라는 그 부르심 앞에서 선택해야만 합니다.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고 그분을 따르든지 아니면 근심하고 떠나가든지. 예수님은 결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른다면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른다면 너는 생명을 얻을 거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영원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진지한 결단이지만 지혜로운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 노래 있잖아요.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고만 있는데 아는 사람은 같이 불러도 돼.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다 모르는구나. 언젠가 한번 해야겠어. 율동하면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우니까 진짜 좋은 걸 아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되었잖아요.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복이 뭐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아들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예. 저 딸 둘뿐인데 여러분들 아직 자녀 없죠?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이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 이분은 심지어 나이도 엄청 많으신데 자녀는 없고, 근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진짜 민족이 됐잖아요. 무슨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명하게 하겠다, 막 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의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래.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래.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불리잖아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아브라함이 이걸 알으셨을까? 그 당시에 살았던 진짜 그 갈대아 우르나 거기 살았던 수많은 정말 많은 사람들, 우리 기억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 시간이 엄청 지났는데도. 또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중에 클라이막스, 아브라함이 복을 담는 그런 허브와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흘려보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한 분이 또 생각나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을 얻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에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론 지으면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분명히 포기할 것들은 있었지만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의 개인적인 것을 포기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해 얻는 행복이 훨씬 큰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지만 그의 인생 중에 진짜 한 개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것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포기하는 것은 결코 허비와 소비가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를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분이 남긴 말이 있는데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He is no fool.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오케이. 언제쯤 하나로 읽을지. 한국말로 이 영어를 풀어서 의역하면,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편하게 하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미련한 일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한 말인데, 이분은 1927년 미국의 아주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는 학창 시절부터 티네이저일 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삶을 꿈꿨대요. 대학 시절에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쓰고 싶다. 그러한 열망이, 디자이어가 굉장히 강했대요. 이분은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대요. 공부도 잘하고 또 말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었대. 앞길이 보장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발전이나 편안한 삶, 안락한 것을 다 뒤로 하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가고 싶다라는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대요. 하나님, 나의 작은 수명을 당신의 영원한 계획 안에 소모되도록 사용해 주십시오. 대학을 졸업한 뒤에 그는 4명의 동료들과 함께 남아메리카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라는 곳을 향했대요. 그 부족은 굉장히 공격성이 강한 부족이었대요. 그런데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 그 동료들은 두려움보다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더 컸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먼저 그들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그 부족 위를 날아다니면서 위험하니까 다니면서 선물들을 계속 내려보냈대요. 그래서 친근감을 표현하고 나는 너희들의 적이 아니야. 난 너희들의 친구야. 라는 걸 계속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개월을 노력한 뒤에 1956년 1월 드디어 그 선교사 일행은 아우카족과의 그 첫 번째 만남을 시도했대요. 강가에 비행기를 착륙시키고 막사를 친 다음에 텐트를 친 다음에 그 아우카족과 접촉하기 시작했대요. 참 다행스럽게 분위기가 처음엔 되게 좋았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며칠 뒤에 작은 오해로 말미암아 그 아우카족의 전사들이 창을 들고 와서 그들을 습격했습니다. 짐 엘리엇과 4명의 동료 선교사들은 그때 모두 순교했어요. 그들의 나이는 20대 후반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일을 전해 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세상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그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아직 인생의 꽃을 피우기도 전에 그들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내던졌는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다른 순교자들의 그 가족들, 그 아내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세상을 뒤로하고 남편과 아버지를 죽인 그 부족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인내로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아우카족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씩 예수님을 믿다가 마침내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짐 엘리엇을 찌른 그 전사 중에 한 명은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혹시 알아요? 창의 끝, End of Spear. 좋은 영화 보세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 보지. 여러분 모르는구나. 자, 오케이. 그렇게 짧은 인생을 정말 불꽃같이 살았던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일기 속에 있는 문구가 바로 저 문구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미련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여러분은 참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지금 여러 가지 트라이도 할 거고 막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중에 어떤 분은 벌써 이미 안정된 분들도 있을 테고.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나중에 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지 못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멈춰 있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포기해야 된다면 그것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방향이 어딘지 모르는데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나요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가뜩이나 포기할 것도 많은데 저 같은 제이 같은 사람들은 못 가요. 알려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이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불투명한 미래를 위해서 내가 나를 던질 수 있습니까? 결코 쉬운 거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약속이 너무나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갈 바는 몰랐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몰랐지만 누가 자신과 동행하는 줄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포기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아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말씀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킵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한 번 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진지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목사님 한 달 지나니까 본색을 드러냈구나. 설교 시간에 웃기지도 않고 참 웃기고 있네. 그러지 마세요. 오늘 주제는 너무 진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경험해서 이것 때문에 그거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